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 네,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쁨이 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천년고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 먼저 한 곡 부르고 오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마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날임을 기억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높이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주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것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할 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주바라기 신앙으로 함께 잘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어떻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하신 모습으로 또는 기쁜 모습으로 잘 지내오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고 나에게 이 시간 다시 그 말을 듣게 됐을 때 밀려오는 죄책감이나 혹은 죄송함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우리 온전한 모습을 드리는 우리 정령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몰려오는 많은 일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좀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이과 고등학교 때는 이과 출신이긴 했어도 이렇게 이제 나머지 인생을 다 문과로 지냈기 때문에 과학적인 건 잘 모르는데 그래도 볼 때 좀 재밌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달의 생성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몇몇 과학자들이 이 우주를 만들고 우주를 창조하는데 설계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는 그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제 과학자들이 얼마나 유명한지 또 얼마나 과학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볼 때 좀 설득도 있고 좀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달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과학적인 근거 이론을 알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부회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따로 말씀드려요. 네.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행성이 지구에 부딪혀서 부스러기가 이제 나와서 우주 지구 주변 돌다가 이게 뭉쳐서 달이 됐을 것이다라는 가설이죠. 하나의 이론.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소행성이 지나가다가 지구의 어떤 중력에 이끌려서 지구 주변을 돌게 됐을 것이라는 가설 같은 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에 근거하냐면 우연에 근거합니다. 그죠? 우연히 행성이 날아와서 소행성이 날아와서 지구에 우연히 부딪혔고 우연히 부스러기가 일어나서 우연히 뭉쳐서 지구를 돌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근데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이 달을 통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썰물과 밀물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요. 또 이야기하는 것들로는 강수량도 달을 통해서 또한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조절이 또 강수량이 된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 일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식 들어보셨잖아요. 개기일식 하면서 달이 해를 가리는 거. 이게 일식이 일어나려면 지금에 있는 달의 크기에 그리고 달의 위치에 정확히 있어야 달이 해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대요. 과연 이것이 우연히 다 일어났을까? 단순히 그 달이 생성되는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정말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느끼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그렇지 않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쉽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정말로 신비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한 그 신비로운 곳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신비이고 기적이고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끝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다시금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잘 나눠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그 모습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모습이고요. 오늘 이사야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본 것,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그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에 나왔던 본문인데 혹시 읽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까딱까딱 하시는 분들 읽으신 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곱씹어보도 조금 어려운 묘사예요. 1절은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 이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내용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이제 이해해 보면 이게 이제 1절에 나왔던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게 나와요. 이 우시야 왕과 하나님이 대비되는 거예요. 인간의 왕은 죽고 영원하지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 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옷이 성전의 옷가락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인간의 왕은 그게 그렇지 못하죠. 끝이 있고 한계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1절에서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다스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사야가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2절이에요.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스랍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요, 여러분들. 스랍이 뭘까요? 괴물이요? 하나님 옆에 괴물이 있어요? 네, 하나님 옆에 있는 괴물은 아닐 거예요. 스랍 뭘까요? 스랍이 뭘까? 스랍은 천사의 다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사. 여기 보면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 2개는 6개가 나오거든요. 2개는 날고 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 천사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눈을 가리는 거고요. 이 발을 가린다는 의미는 거룩한 존재 앞에서 자기는 이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 날개는 날개짓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모시는 거죠. 자, 그런 존재, 그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천사는, 여기서 이제 스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세라핌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게 불타는 것들이라는 뜻을 지녀요. 어떤 것들이냐, 그래서 어떤 의미냐, 죄를 불태운다, 성스러운 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은 하나님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이사야의 반응이 5절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5절부터. 하나님의 만난 사람의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냐? 첫 번째로 회개가 나와요. 회개합니다. 왜 이사야의 부름 받는 것이 6장부터 나오는지는 잘 몰라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부름 받을 때 보면 다 앞절, 1장 정도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사야만 6장에 나와요.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해석하기로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이사야를 부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사야의 반응은 회개예요. 하나님 보자마자 나온 반응이 회개. 정확히는 하나님을 만난 인간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반응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죠. 죄와 허물로 얼룩적인 어떻게 보면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감히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것, 혹은 죽음을 예감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적으로도 분명 볼 수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히데기야 강가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몸에 힘이 다 빠지고 그 아름다운 얼굴빛이 다 변하여 혼절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모섬에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됐더니
그 모습을 보게 됐더니 그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 그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 앞에 내 죄스러운 존재 자체가 부정하게 되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형상인 거예요. 그가 그의 죄를 고하는 것, 특별히 그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것,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로울 수 없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감히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혹시 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갔던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죄가 나의 죄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그가 원했던 게 뭐냐?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근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진짜로. 그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보소서, 나는 피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다. 분명히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와 변론하자, 나랑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나는 비천합니다. 입을 내 손으로 가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얘기가 끝나고 나서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겠다고 얘기해요.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달라고 변론하자고 얘기했던 욥이었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그저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 죄를 인식할 때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전에 만났던 청년 중에 그런 말을 했던 청년이 있어요. 자기는 본인은 회개를 하지 않는데요. 왜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까요? 그건 모르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 있고요, 내가 지은 것에 대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금 회개가 안 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나를 이끌어가고 있으실까? 그게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물론 할 수도 있죠. 내가 잘못된 걸 꺼내서 이렇게 하는 거. 하지만 이 진정한 회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통회와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가 나오지 않는 분들,
다시 한번 주 앞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읽으면서 하나님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끔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이사야가 회개를 하고 그다음에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었느냐? 6절 7절이에요. 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어렵게 좀 쓴 것 같지만 한마디로 어떤 제단에 있던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숯은 어떻게 보면은 성스러운 불,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의미로 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이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모습이 회개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이사야가 얘기했죠. 본인 입술로 죄를 지었다고. 이건 어떤 뜻이냐면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게 됐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감히 자기가 내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선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될까?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난데 내가 그런 자격이 과연 있을까?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렇게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죄를 가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런 죄, 그런 나쁜 것들, 나에게 들어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같은 죄를 계속 지으니까 민망해서 이건 또 어떻게 회개하겠어.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면목이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졌는데 또 이 죄 짓고 이 죄 지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죄만 고하고 회개만 하게 용서만 해달라고 하니까 뭔가 면목이 없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 즉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다만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여야겠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또한 회개하게 될 때 그 즉시 용서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나의 자녀, 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에게 고백만 하면, 내 이야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어떤 변화일까요? 자, 은혜를 빚은 자로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살아갑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인간에게 이 세상에 하시려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시죠.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다만 그 구원의 사역에 누구를 들어 쓰실 건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건지 그건 아직 몰라요. 내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선택하는 거. 물론 이 선택하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죠?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건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걸 하겠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손을 든다는 거예요. 이사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 쉬운 일이 절대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점심을 이제 교육사님이랑 간단히 먹었거든요. 약간 얘기했죠. 여러분들과 함께 먹으면 소모임이 될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먹는데 거기서 이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동성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을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런 거예요. 그들 가운데 누군가 나가야 된다면, 그들 가운데 누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면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들 가운데 사역한다는 것, 이건 그들 가운데 나간다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요, 같은 교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만약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자리, 그보다 더 심한 자리일 거예요. 이사야의 자리는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 있으면 당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뭔가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잘 살고 있을 때 그들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당장 회개하고 다 멈춰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성공하는 길이에요. 무역하고 더 큰 나라, 힘이 센 나라에 기대면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협동하는 것, 그게 정말로 옳은 일인 것 같고 성공하는 길인 것 같은데, 이사야는 거기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만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걸 그만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걸 그만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은데 그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겠다라고 손을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 쓰실까 얘기할 때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우리 용서하셨음을 알았다면 우리도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사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할까요? 오늘 저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여기 이제 여러분들 회사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다가 앞에 막힐 거예요. 요즘 출입증 같은 거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제한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부르시느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느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지금 맡겨야 되는데 그것을 체험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알고 있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모습이 바뀔 수 있도록.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 못하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손해보는 거 같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 전에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먼저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내가 봤던 그리스도인 중에, 기독교인 중에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입으로 이해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귀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 자신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는 단발성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하나님 가운데서 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또한 흡족한 은혜를 이렇게 주실 거예요. 그럼 회개하게 되면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 은혜와 그 감사함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귀한 모습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보면서, 그리고 더 점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되겠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닮아가시고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개하시고 용서받고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귀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고 분명히 믿어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회개를 들으셔서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도 이 시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사랑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주께서 돌보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언제나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중년부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는데 여러분들 저희 7월 31일부터 QR코드를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QR코드 바로 앱을 설치해 주셔서 이제 다음부터 올 때는 저거를 이제 전자출입 명부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일정들이나 혹시 제가 안 해줄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파손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인생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잠깐 축도하기 전에 잠깐만 회장님 이거 나와서 카메라를 저쪽으로 돌려주시겠어요? 우리 저녁한 친구 있잖아요. 우리 강토. 네. 강토 지금 강토 청년이 전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사회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축하합니다. 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님 가운데로 또 하나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언제나 온전하게 새롭게 되길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지? 내일 언제 오실까요?